이제 다시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 영원한 형벌 아래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공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일 가운데서 죄를 범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형제의 잘못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미운 감정과 앙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 오랫동안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제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제가 하나님 내가 형제에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칫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자신의 빚을 다 탕감받았지만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악한 종에 대한 비유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모두 탕감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18장은 형제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함께한 형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내용입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70번, 7번이라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을 설명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심에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외식하는 자들 같이 겉으로만 입술로만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용서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앙심을 품는 것과 다른 모습이겠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의와 시기와 독한 마음과 앙심이 가득한 것보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용서해 주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너희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이곳에서 예수님의 그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정말 자신의 빚을 갚을 것이 없었을까요? 25절 가봅니다. 25절 가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라고 말합니다. 정말 갚을 것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갚을 수는 있었습니다. 만일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통해 좀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무 조건 없이 그 임금이 용서해 주려고 했다 한다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한다면 왜 하나님은 그에게 다 갚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먼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다 갚으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다 용서해 주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 임금은 그가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 곧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겠죠, 임금은요. 그래서 다 갚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주인이 다 받기를 원했다 하면요, 그를 파산 처분했을 거라 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주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회개하는 태도와 진심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줘버립니다. 그에게 있어서 갚을 것이 있었습니다. 팔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과 소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갚게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갚는다고 해서 1만 달란트가 갚아지냐? 그러지는 않지요. 단지 파산 처리를 해서 세상 말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은 빚잔치 한다고 그러거든요. 빚잔치. 그래서 그 사람의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그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 이제 빚쟁이들이 달려와서 각자 자기는 5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이렇게 있다면 가장 많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부터, 빌려준 사람부터 좋은 걸 먼저 가져갑니다. 그 다음 사람. 그런다고 해서 그걸 다 자기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자기가 빌려준 걸 다 받느냐? 그러지 못하죠.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받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정말 그걸 받을 생각이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받았겠지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려던 헤롯 대왕은요, 한 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이 900달러밖에 안 돼요. 900달러.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1만 달란트는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몸과 처를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하는 내용은요.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구약 한번 가볼까요? 구약 출애굽기 22장 3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적이 만약에 잡혔어요. 근데 배상할 것이 없어요.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몸을 팔아요. 그래서 그 도적질한 걸 배상하는, 그 몸을 판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의 집에 그 몸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그 사람의 일들을 해주는 거겠죠. 집안일을 해주면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계산해서요. 노동값으로 계산을 해서요. 그게 어느 때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금이 그 몸을 팔아 갚게 하라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겠어요? 그 처나 자식까지도 팔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노예시장에다 파는 거죠. 그래서 값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빚잔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걸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것을, 그러니까 왕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못 갚았으니까요. 아니면 사기친 것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 종의 간곡한 부탁에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못 갚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 갚겠다고 합니다. 좀 더 참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었고요. 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는 상황적으로 그 주인은 앞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을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곡한 마음과 회개하는 그 간구하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겨준 거지요. 그들의 가족과 처와 아내와 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도 하나도 건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탕감해 줬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그가 앞으로 평생 감사하며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며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렇지 못합니다. 도리어 주변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7절 계속해서 볼까요? 27절에 보면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그를 가둬버립니다. 자신에게 빚진 동간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합니다. 1만 달한테 비교하면 차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돈이죠. 이곳에서 자신에게 빚진 동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힌들로스인데요. 이 뜻을 확장해 보면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 함께 된 종이란 뜻도 종이란 뜻인데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 함께한 형제란 뜻이에요. 뜻으로도 이해됩니다. 자신의 형제를요. 함께한 종이죠. 함께한 동반을 갖다가 이제 빚을 독촉하면서 못 갚으니까 바로 옥에 가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그 형제가 다짜고짜 목을 잡고 말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몇 번 그 빚을 독촉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겠죠. 그는 이때마다 형제라고 보이기보다는 자신이 받아야 할 돈만 보았던 거겠죠. 특히 목을 잡고 해당하는 헬라어 에프니겐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때 이 식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숨막히게 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잡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을 잡다라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데 오랫동안 빚을 갚지 않는 자에게 대한 불의한 마음, 곧 미움 감정, 악한 마음, 앙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의 목을 잡았다고 이해될 수 있는 거겠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잡는 거겠죠. 그런 자신의 형제, 동간을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도축하며 결국에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동간의 목을 잡는 상태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몸물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돼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 때일수록 이러한 자들이 많아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자. 서로 목을 잡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발에 묻어있는 것을 씻어줘야 되는데 씻어주지 아니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발을 씻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를 갖다가 집에 못 들어오게끔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못 씻으면 형제들이 가서 발을 씻겨주어서 깨끗한 발로 방 안에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 안 씻었으니까 나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형제들 간에 견책해주고 책선해준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을 하면 혹시 자기가 미움받을까봐 안 씻어주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의 문제가 불명확히 드러나면 그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고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발 씻겨주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집을 갔더니 그 집은 아예 신발 신고 생활하시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항상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어느 교회는 갔더니 정말 그래요. 다 신발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누가 의로운 소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겠죠. 교회 안에서 의가 선포되고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바른 선이 선포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동간의 목을 잡고 있는 상태는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섰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를 잃어버린 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원수 같은 자에게도 선대하고 자비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요.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래요.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라도 인자로우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앞으로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수까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곧 세상의 풍속과 봉준권세자부자를 따랐을 때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원수같이 있을 때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대하래요. 그들에게 복을 빌래요. 그들에게 인자하게 대하래요. 왜냐하면 너희도 또한 그러한 때가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 이제 너희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좀 더 성경을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또 다른 형제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1절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종류의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좀 전에 악한 종이 있었다 한다면 이제 선한 종이 나타납니다.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그 동관들은 이제 아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았던 주변에 지켜보았던 또 다른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들이 함께한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심히 민망하여 왕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부지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지켜본 동관들은 곧 함께한 종들이 보고 심히 민망했대요.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거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것은 내가 중립이 있어야 될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잠잠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도리어 1만 달란트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침묵하고 동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공범이 되겠죠. 둘 다 불의한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동관들은, 이 형제들은요, 신실했습니다.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분별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불법을 보고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형제의 모습을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주인에게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 동관들의 그러한 행동들을 1만 달란트 했던 사람의 그 행동이 그 형제들의 마음들을 불편하게 했던 거겠죠. 고통스럽게 했던 거겠죠. 그냥 마음으로만 고통스럽게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저 내가 이 상황 보니까 마음이 고통스럽다 하고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주인에게 가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타적인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불의한 자와 친분이 있던 자들은요. 관계를 신경 씁니다. 내가 행여 저 사람을 고발하면 저 사람 관계가 나와 나빠질까? 뭐 이런 거 걱정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또 그 나쁜 걸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불붙는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가서 구합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전혀 유익보다는 도리어 그 사람이 미움받을 수 있는 일인데도요, 감옥에 갇혀 있는 형제를 위해서 또한 그 옳지 못한 악하게 행동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라도 뭘 해줍니까? 고발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발견되거든요. 롯을 통하여서요. 베드로후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롯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냥 잠잠히 보기만 해서 그냥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 롯은요, 그 일에 관여를 했던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롯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요, 사람들이 롯에게 집에 무르르 몰려옵니다. 근데 롯이 무슨 말을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롯에게 대해서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옳은 소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소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실망이 오는 거죠. 책망하고 책선했는데 그를 돌이켜주기를 바랬으나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실망이 오는 거겠죠. 마음이 상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형제들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민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아버지께, 임금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의로운 동관들은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도 되지만 동시에 불의한 그 형제를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형제가 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와 성도로서 바르게 살며 옥에 갇힌 동관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만일 불의한 형제가 그 공고를 듣고 회개하면 또다시 형제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마태복음 18장에 내은 것입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하고 공고하여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니라.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이 증인을 데려가서라도 말해라. 한두 사람이 증인으로 말 안 되면 그럼 교회를 통해서라도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으로 그것을 고소하여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나 또 그 불의한 일을 인해서 받은 그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겠죠. 이 모습을 봤던 왕은 누구를 더 칭찬할까요? 그 고소 고발해 준 사람도 칭찬하겠죠. 이는 곧 하나님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에스겔 3장이죠. 내가 너를 나팔수로 세워놨다. 근데 악한 모습을 보고 너희가 잠잠하고 있다 한다면 악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너는 그 잠잠함으로 해서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21절 한번 가보면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면 그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그가 만약 범죄치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만약 너가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치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치 아니하게 되면 그 의인은 정령 살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장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처럼 공고해라.
그리고 들으면 너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너에게도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왜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순리가 아니냐?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니? 은혜 받는 자에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넌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화를 내시고 그에게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 형제에 대해서 홀이라도 남기지 말라.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함과 같이 다 갚으면 나올 수 있지만 못 갚으면 계속 그곳에 있겠죠. 그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감옥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 대하여서 동관을 향하여 내가 너를 탕감해 줄게. 내가 너에 대해서 미운 감정 가졌고 너에 대해서 정말 악한 마음으로 너의 목을 잡았고 너에게 감옥을 넣었던 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안 갚아도 돼. 내가 도리어 미안하다. 그렇게 감옥에서 말을 했다 하면 왕이 어떨까요? 탕감해 주겠지요. 이미 한번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분이 탕감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할까요? 라고 베드로가 물으자 70번,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에서 나타난 그 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겠죠. 그래서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하였던 이 말씀이 꼭 그에게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 형제에게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너무 이기적이었고 나만 생각했고 내가 왕에게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미운 감정 가졌고 내가 당신에게 대하여 싫은 마음 가졌고 증오하는 마음 가졌고 혐오하는 마음 가졌던 거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천국은 마치 왕이 자신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희년 사상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희년 사상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내 동족이 빈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라는 뜻이죠.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으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희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7년을 7번을 가는 겁니다.
7년을 7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7049에서 49년째가 되고 50년이 되어지는 그 해가 희년이라고 해요. 49년 동안 너희 집에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되돌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그대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를 놓아 자유케 하라 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매 7년마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국가적인 날로 정하여서 50년째 때는 모두 다 회복시키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34장 14절 가봅니다. 이제 그러지 못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34장 14절. 에레미야 34장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며 각기 유색의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불명코 7년이 되었었으니까 약속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딱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7년이 됐으니 놓아주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이 변하여 다시 잡아옵니다. 안돼 너 빚 다 갚아야 돼. 빚 다 갚을 동안 못 나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달러를 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둔 거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에레미야 말씀, 희년의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만큼 형제들 간에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이 모습은 언제부터가 비었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사랑이 식어져 있었던 거예요. 신약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그 기준점을 언제로 봅니까? 예수님이 올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명분을 세우고 서로 무엇이 맞느니 어떠니 행정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형제를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 입술로는 한 형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교단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와 사랑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단만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색깔로 다른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책에만 있고 사랑은 설교 시간에만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와야 되는데 묻어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한다 하면 이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심지어 내 주변의 이웃 교회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조그만 교단만 다르면 아예 벽을 쌓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더러운 바를 서로 묵인하고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나타나서 그 더러운 바를 씻겨주려고 그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책선하고 야단치면 도리어 꼰대짓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목사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또 하지를 못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느하스여 비느하스여 일어서라. 당시에 광야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이 일어나고 옳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이 일어나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며 성전을 정결케 하고 회중을 정결케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의를 선포하고 의를 증거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보고 아멘 맞습니다 하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그 일을 기뻐하며 그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나 하고 팔짱 끼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제일 먼저 일어설 수 없다 할지라도 먼저 일어선 사람이 있다 한다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데 너무 인색하고 어떻게 씻겨줄지를 모르는 이 세대를 향하여 사랑이 식어졌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내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내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달라는 그 기도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형제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형제의 발을 깨끗이 씻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 형제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라 하명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는 골로새 3장 12,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조금만 색깔이 다르면 경계하고 그들의 거리를 두려고 하고 이미 마음으로 벽을 쌓아버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사랑을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랫동안 탕자 생활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거룩한 새 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인장을 끼시고 평안의 신을 신기시며 말씀하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다시 아들을 얻었노라 기뻐하였던 그 모습처럼 이제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담을 쌓고 있고 어리석은 말들로 서로 수근거리고 있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고 교회에 더러운 발을 신고 다니는데도 다 묵인하고 다니면서 나도 신발 신고 다니 너도 신발 신고 다녀 그게 마치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장자의 역할 곧 어리석은 장자처럼 맏아들이 되고 있다 한다면 아니 왜 저 탕자를 받아들입니까? 그 문제의 맏아들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아버지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자칫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책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책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에게 말입니다. 듣지 못해서 있겠죠.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 편지하노니 4절 말씀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봐라. 어디에서 문제가 된지를 생각해봐라. 자신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양육받고 내 성장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범죄하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하는 것은 내가 범죄치 않게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해지고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공의로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음과 비방하는 것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에베소서 4장에다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계시록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내어 버려라. 버렸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안 했겠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전부터 책망합니다. 교훈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을 했으나 그 말이,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이, 권면이 그들에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사도들에게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도를 통해서 교훈하였는데도 불구하고도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한도다. 그러니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도다. 회개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그냥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주기도문 내용에서 그 내용만 빼고 있고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될 것이며,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며 형제를 어떻게 발을 씻겨줄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건 곧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고자 하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는 분명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이 사람이 내 편인가 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자체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며,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다 기쁨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여서 이제 지금은 내가 우리 형제를 다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에 더욱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사 더 많은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급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간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여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며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률한 마음을 갖는 그런 국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한 마음을 형제에 대해 인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자한 마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로서 자라나기를, 성숙한 성도로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샘과 하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